잘 못 디드신다고 하시는데요. 복숭아뼈 있는 곳에 인대 회복을 위해서 걸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변정란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으신데 아직도 기력이 많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기력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주섭 김수영 권사님, 이재영 학생, 이 가정이 12월 27일 주일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홍남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리가 많이 회복돼서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을 얻어서 더 평안히 걸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합니다. 임금열 장로님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리가 접질려서 지금 잘 못 디드십니다. 아버지, 복숭아뼈 있는 곳에 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걸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다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 주님, 또한 우리 변정란 권사님, 주님,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점차 회복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 기력이 많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변정란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빨리 기력이 회복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 다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고합니다. 아버지, 이수섭 김수영 권사님 가정에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 이제 주님 이번 주일 주님 미국으로 이제 출국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그 미국에서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것서 잘 적응해서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강홍남 권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님이 기도해 주셔서 다리가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다리에 힘을 얻어서 주님 더욱더 평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다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 온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이시jen교회 함께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일신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번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 저를 참 많이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정말 아쉬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며칠 후면은 저희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는 분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모퉁이돌 성교회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성탄 예배에 갔었습니다. 이 모퉁이돌 성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실황을 녹음해서 주일마다 북한으로 실황을 방송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갔었던 예배는 성탄절에 방송할 예배를 녹음하는 집회였습니다. 성탄 예배였기 때문에 다른 날과는 다른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지만 예배의 중간중간에 연극을 보여주며 예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연극 중에 북한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연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하고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던 중 탈북을 한 성도의 사연을 라디오에서 읽어주는데 그 라디오를 듣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북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탈북을 하면서 어려운 중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어머니의 말이 생각이 났고 그 기도 덕분에 무사히 탈북을 해서
남한 땅에 와서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핍박을 받는 북한의 성도들은 필사적으로 주님을 믿는데 나는 주님을 너무 편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보내는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이날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올해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모텔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탄절은 그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 즐겁게 노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저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성탄절은 십자가가 없는 그저 공휴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저희들에게도 성탄절이 그런 날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늘과 땅, 바다, 강,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좋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누군가 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아지는 게 싫어서 먹지 못하게 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도 이 열매를 먹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만,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사람은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살기 좋은, 그 너무나도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곳에 살면은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써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아담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아담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많은 슬픔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자신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간단한 벌을 받는 것으로는 치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죽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받아야 하고 받는 게 당연한 벌을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그 벌을 받으시려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던 성전에서도 아니고 2000년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도 아닌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어둡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제 이야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봐온 모습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자라면서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어렸을 때 그 아빠처럼 교회에서 학생들을 평생 가르치고 봉사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자를 꿈꾸진 않았었습니다. 단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항상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자란 분들이 전도사님들이었고 항상 목사님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보면서 커서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잠깐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듣는 거를 더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모여도 항상 친구들이 얘기를 다 하지 저는 그 옆에서 항상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여러 번 도망도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잡혀서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모교회를 떠나서 횟수를 세보니까 한 11년 정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 외국에 나가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기 싫어요 하고서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역하면서 그 가기 싫었던 외국에 나가서 필리핀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나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외국도 나가서 살만 하겠구나 라면서 제 생각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면서 그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곳 일신교에서도 좋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사님들을 만나서 사역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다들 저를 정말 이 부족한 저를 너무나도 잘 봐주셨습니다. 이곳 일신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뽑았을 때 그리고 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뽑았지? 왜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이제 일신교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충청남도 청양에 있는 장평교회로 내년부터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정말 시골입니다. 그 교회 앞에 보면은 논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계속 교회학교 사역만 하고 싶었는데 그곳에는 아이들이 3명 정도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한 80% 정도가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그분들을 섬기러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신교회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일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청양의 장평교회 가서 여기 일신교회에서 배운 대로 주님의 명령 따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장평교회로 가면은 저와 장평교회를 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일신교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일신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